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256페이지 25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일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한 사람이 구원으로 서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네, 80명도 아니고 800명도 아니고 8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사람이 많이 늘어났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몇 명 남겨놨다고 그랬죠? 네? 몇 명? 7,000명? 그래서 이름하여 몇 명이요? 7,001명, 엘리야까지. 말라기 시대에, 타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몇 명 남겨놨다고 그래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남은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보배다. 네. 그렇죠?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직접 집사님 혹은 권사님 왜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풀면 뭐죠? 업신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집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로는 상처와 때로는 화나는 일들이 뭐예요? 상대가 나를 업신 여겨서, 자식이 부모를 업신 여기고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게 소홀히 여긴 것 때문에 화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니다. 행복한 변화는 거듭난 자의 삶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이 1월로부터 6개월까지 오늘 상반기를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제를 지키게 되는데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자, 행복. 여러분, 행복은 변화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 왜 때로는 우리 얼굴이 변화, 즉 행복이 없어지느냐? 변화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많이 변했어. 좋은 쪽이요, 나쁜 쪽이요? 나쁜 쪽이죠. 나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밝은 모습으로 야, 저 사람은 정말 변했어. 바울처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름다운 변화는 열매를 갖게 오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12장 구원받은 자는 실제적으로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문자대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도 되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 구원받은 자는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정체성이 달라졌기, 내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가? 세상 사람은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땅에 미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에요. 비록 육은 땅에서 태어났으나 내 영은 아버지께로 온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 온 자예요. 정체성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왜 사는 거예요? 정말 쉬운 질문 같지만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죠. 뭐 그냥 사는 거예요. 유기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저 산에 있는 짐승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 참 비참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 왜 사는가? 정체성이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삶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한 자는, 이게 뭐죠? 사명이 분명한 자야. 사명이 분명한 자는 이 뭐가 바뀌어져 있어? 미래를 향하여 가치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 따라 여러분의 시선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요즘 여름이니까 과일을 사러 가요. 저도 그저께 수박 사러 갔지만 수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여러분 어떤 수박을 살 것인가? 그 수박의 꼭지가 신선하고 좀 이러면 푸른 빛이 좀 아름답고 그 줄이 확실한 것들을 내 수신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찮은 과일 하나도 내가 가치 있는 것에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지난 6개월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문화가 급속도로 얼마나 발전합니까? 제가 한 번씩 제 책상, 우리 목양실 서랍을 내려다보면 가구에 썼던 워크맨 이거 아직 갖고 있어요. 쓰지는 않아요. 야, 이거 어느 시대의 워크맨이야? 근데 그때는 그것이 대단했지 않아요? 그 제가 일본 가서 가져온 거예요. 업무차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거 들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보 아닌다 하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스마트폰 언제가 여러분 이렇게 들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시대가 급속도로 변해.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아. 특별히 뭘 거부해요? 영적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모습입니다. 오늘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맥주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하반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변화, 그 변화는 오직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한문으로 하면 중생,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나는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나는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뭐하고, 전라도 태어나면 뭐하고. 여러분,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는 저 부산 가서 했어요. 결혼 생활 안에서는 전라도 안에서 살았어요. 거의 90%가 지금 전라도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난 어디 사람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요. 어떨 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전라도죠. 왜요? 말투가 그렇대. 좀 듣기가 좀 퍽퍽하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폭폭이라는 단어는 난 기차 폭폭인 줄 알았어.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열매를 갖고 오신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자,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따라합시다. 시작. 뭐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네. 사람이 괜찮다가도, 그죠? 세상 술에 취하면 옛 더러운 습성이 나와. 괜찮은 줄 알았어. 술에 취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아요. 이 세대는 다 옛사람에 미쳐 있어.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내게 이런 몸에 배어있는 습관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습관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습관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 구태가 얼마나 더 그러냐면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내게 입혀진 습관, 구태라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막 21세기 우주를 향하여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해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뭐라 그러죠? 서로가 그러잖아요.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이 구태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멱살 잡고 욕하고, 상임위 할 때 보면 세상에 초등학생도 그렇게 서로 욕 안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막말하고 그래?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도에서, 그 군에서 이름 있고 이름 있다 해서 뽑아놓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과거의 국회의원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 여러분, 경제계도 마찬가지요, 교육계도 마찬가지요. 이 구태라고 하는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 유혹의 욕심, 과거에 너희에 매여 있는 그런 구태를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새롭게 되어지는데,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뭘 입어라? 이런 누맨,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 예. 오늘 아마 우리 손호진 목사님 결혼했는데 이제 그 아내를 그 집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결혼하면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오고 오면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댁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집은 그 새댁이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지금도 새댁이야. 왜냐하면 새로운 새댁이 안 들어오니까. 왜 이러면 새댁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집에 이 꽉 차 있는 어둠이 너를 통하여 바뀌자는 것입니다. 바뀌자는 거예요. 왜 새신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새신자가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자는 것이죠. 너희가 올드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안에요, 새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바뀌죠? 이 습관이 왜 안 바뀌죠?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 스펙이 높습니다, 명예는 없습니다, 부한자입니다. 그가 3절에 찾아온 거예요. 자, 자기의 형편상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공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는 없고, 혹시 내 자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데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선생이지만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아니라면 그런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할 텐데,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길 원한다는 거죠. 그럴 때 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지, 이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깜짝 놀라서 다시 태어나다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요즘 아직 우둔한 자니까, 이 세계를 모르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5절에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여러분,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버리고, 구태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디도서를 보면 디도서 3장에 그가 한때는 참 내가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이렇게 가정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자였어요. 내가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밟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포박해서 끌고 왔고 그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이 죽을 때 죽여야 됩니다 라고 소리쳤던 나는 바로 어리석은 자였어. 언제? 구습에 매여 있을 때. 그런데 4절, 이런 완악한 옛사람을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나 바울이 새롭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쪼개었던, 파괴했던 그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전에는 나는 누군지 아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죠? 나는 율법으로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 가진하는 적통을 잇는 대단한 스펙을 가진, 지금 같으면 학위 위에 학위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 똥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의 머리는 똥만 들었는가 봐.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옛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적어도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오늘도 어제 것을 벗어버리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지난 한 해 너랑 오늘 너랑 바꿀까? 그러면 세상 사람은 예스, 당연히 바꾸셔. 왜죠? 1년 전, 2년 전, 5년 전은 더 젊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1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내 신앙의 바닥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늙어가고 늙어져도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이 늙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차피 세월이 가면 늙어져 가는 거야. 내 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은 떠나가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제목처럼 거듭난 자의 삶은 철저하게 새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때 뭐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새사람을 입혀주시고,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은 새사람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집에서 가장 답답합니까? 그렇죠? 누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안 변할 때요. 바뀌지 않잖아요. 네, 안 바뀌면 그 사람 보고 뭐라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바뀌어져 가세요. 내가 바뀌어져 가면 그도 언젠가는 바뀌어져 가요. 내가 달라졌거든. 예. 이전에는 나를 막대했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위엄이 내 안에 있어. 함부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대했던 막 나가던 남편이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없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새사랑을 입은 자에게는요, 세상의 옛사람이 나를, 여러분, 공격은 해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영권은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따라합시다. 육신의 일을.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일이란 말은 육체가 요구하는 거예요. 육체는 뭐죠? 쉬자, 자자, 먹자, 뭐 이런 거잖아요. 타락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의 눈이 가는 게 다 거룩한 눈빛으로 갑니까? 아니면 안 좋은 것들로 자꾸 가게 돼요. 세상은 다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소통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편리하니까 쓰고는 있지만 사실 내면적인 거 보면 똥인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더 많아. 구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에 사로잡혀 버려요. 요즘 시대에 아이들을 왜 부모가 대화가 없는 거예요? 부모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요즘 AI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쓰는 거야? 하고 김만별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 뭐 구글에서 이런 AI 프로그램을 만들었냐? 하고 제가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한번 쓰려고 하는데 편지 한번 써줄래? 하고 몇 줄 써서 줬어요. 근데 편지가 딱 왔어요. 이걸 말이죠. 제 아내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아내가 금방 눈치채더라고. 내가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지. 예. 그거 보니까요. 당신이 없었던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고. 무슨 상상을 안 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요. 하여튼 여러분, 이게 한 페이지로 쫙 여러분 3초 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사오그는 다 동원됐어요. 근데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예요. 그냥 그런 수많은 어구가 필요 없이, 그 편지가 필요 없이, 아직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 메일에. 의미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내가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오케이예요. 아멘 안 하네. 부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말이 필요 있어. 쳐다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얼마나 당신을 의해하는 줄.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미국 잠깐 가서 내가 변하는 게 하나, 아내들이 음식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내가 참모로 기미상궁으로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요, 아내가 막 된장찌개 만드는데 저희 가서 양파 빨리 가서 양파 가지고 왔어요. 양파를 까는데 나 양파 까고 처음으로 울어봤어요. 난 양파 까고 눈물 나는 거는 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이야. 정말이에요. 말은 들어봤지만 양파를 까면서 울어본 적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집에서 우리 밑에 지하에 차고에 바깥에 양파를 걸어놨거든. 뭘 하면서 여보 양파 가져오세요. 그럼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삶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당신이 해야지. 그걸 내가 왜 해? 이제 그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그건 내 일이에요. 설거지는 두말할 게 없고요. 손님의 장로님 이제 자녀가 장가를 갔으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설거지는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왜 아멘이 없어요? 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적인 일이 뭐냐? 영적인 일은, 육신의 일은 아내는 하는 게 육신의 일인데 그걸 내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일이 되는 거야.
내가 안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집에서 정수기를 아무도 안 들어 정수기를 들어서 이게 영적인 일이야. 네가 내 사랑하는 너의 배우자를 네가 위하는 것이니. 예. 예? 우리 지금 아내들이 보니까 다 원하고 있어요. 예. 조은주 권사님도 너무 원하는데 고개를 3번 끄덕이네. 하자노님이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나라 중심이에요.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 안에서 그 일을 이루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앞에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무리 해봐야 결국 내가 죽는 길에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3끼 먹을 거 4끼 먹고 4끼 먹을 거 5끼 먹고 맨날 육신을 생각하면 내 몸 망가지고 죽는 거야. 근데 영적인 일은 뭐냐 하면 결국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고 거룩한 일로 나아가면 오늘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의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 남자 지난 6개월 동안 다시 태어난 자는 육신의 일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우리 집안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일에 묶여있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오늘 성경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음으로 죽은 자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주께서 그들을 다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 자도 다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인데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인생의 승리는 내 육신의 마음 빼앗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을 제어하고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을 정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육신의 욕구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그 승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우리 5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욕구는 뻔하다는 거예요. 현저하단 말은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너를 망하게 하고 이웃을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모든 죄가 육신의 일에 미쳐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문화는 엄청나게 21세기 우주를 향하여 어마어마하게 나아가는 시대이지만 죄악은 아주 더 교모하게, 더 깊게, 더 타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보이스피싱, 상상도 못하는 사기꾼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아요. 네. 이제는 진짜 은행에서 문자가 와도 안 믿어. 저도 안 믿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그죠? 예, 관공서에서 문자가 와도 진짜인지 아닌지 못 믿을 정도로 세상을 완전히 더러운 문자로 완전히 오염시켜 놔버렸다. 사기꾼들이. 뭘 갖고? 세상의 빠른 문화를 갖고. 왜?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미쳐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난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옛사람, 땅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옛사람 땅으로부터 온 자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니고데모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그에게는 뭐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바로 나의 분명한 사명.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산다면 그건 세속의 가장 세속적인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내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사는가? 하나님 내게 목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세 번째 우리 로마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한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이래서 금식하게 되면 그때는 더 배가 아파. 금식하니까 그냥 한 끼 어쩌다가 여러분 한 끼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바쁘다 보면 때를 놓쳐서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넘어갔으니까 바빠서 지나갔어. 그런데 오늘 작정하고 오늘 오전 금식해야지. 한 끼야. 근데 그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몸이 알아. 금식한다고 감히 나에게 밥을 줘야지 금식해? 몸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금식한다고 하니까 몸이 방해하는 거예요. 밥을 달라니까 밥을 줘. 밥을 줘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금식의 소리를 꺼내지 아니하고 내가 일에 바쁘다 보면 얘도 바쁘다 보니까 휩쓸리다 보니까 밥 달라 소리를 못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 자 정체성 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왜 사는가? 하나님 사명을 향해 사는데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비전 주여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주여 영적 양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이 우리 안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행복은 하나님 뜻이 접목될 때예요. 여러분 작게는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하고 언제 행복해요? 그렇죠? 자녀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야. 엄마 아빠와 뜻이 연합될 때예요. 부부는 언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작은 것이지만 부부가 이견이 없고 그 뜻에 하나가 될 때예요. 오늘 성경은 이 세대 하나님의 뜻을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저들을 담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즉 육적인 것이 요구하는 것들을 버리고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뭐를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 갓난아기가 여러분 나 오늘부터 달리기 해야 되지. 네, 갓난아기가 나 오늘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꿔야지 빠마야지. 여러분 갓난아기가 나는 오늘 옷을 패션이 괜찮은 걸 입어야지. 뭐 이런 생각해요. 갓난아기는 뭐만 하면 돼? 신령한 젖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젖만 먹으면 돼. 엄마의 젖만 열심히 빨면 그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사모 그 젖을 빨아먹을 때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진 거지만 그 구원의 문을 열기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사명받은 자는 이제 이 사명 갖고 사는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비전의 사람은요 영적인 그 양식을 사모해야 돼요. 육적인 것은 본성이니까 내버려둬도 잘 찾아서 먹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때로는 어디 나가버리면
남편들이 밥 잘 찾아 먹어요, 안 찾아 먹어요? 안 찾아 먹어. 그런 남편은 버려버려. 그건 아주 그냥 건방진 거지. 없으면 자기가 찾아 먹어야지. 뭐 여러분, 아내가 밥 차려주라고 아내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는 사람은 저 조선시대에 가서 살아야 돼. 아내는 밥 차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는 밥 차려주는 게 아니고 밥상에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사랑을 먹어야 돼. 저는요, 늘 우리 세 식구 아들 목사랑 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사랑을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밥상에 사랑을 먹는 거야.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사랑을 주셔서 이 사랑의 공동체 세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밥이 앞에 있는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사랑을 먹는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최고의 가치, 주여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요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기에 갓난아이처럼, 얼마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했던가, 콧등에 땀이 나도록 엄마의 젖을 빠는 것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단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은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104절에 주의 법도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냐? 명철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면 지식 전문가가 지식으로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문외한 자도 돈을 벌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전 세계 부자 가운데 그 페이스북 하는 주커버그라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에게 명철의 머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그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하나의 SNS를 만들고 났을 때 지금 수조 원의 세계 10손가락에 들어간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가 무슨 땅을 샀습니까? 뭐 공장을 지었습니까? 뭘 만들어냈습니까? 그 SNS 계통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잖아요. 하나님의 명철은 바로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세속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을 사모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여러분, 내 정체를 알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야. 내가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데, 앞으로 내가 나갈 비전은 바로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야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었다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변질이 아닌 변화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변화. 부부도요, 날마다 자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언어의 변화, 대화의 변화. 자식도 부모 사이의 대화의 변화.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여러분, 내가 성숙하니까 대화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맨날 새벽제대만 오면 하나님 주세요. 아니, 그냥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좀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기도의, 여러분, 틀이 바뀌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이거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한 그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내가 수용이 안 되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보여지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이번에 하기 수련회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뭐 직장에 휴가가 나지 않아서 부득이 못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 같이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와야 돼요. 언제 여러분 해외여행이야 자식이 보내주고 본인이 가기도 하고 갔다 올 수 있겠죠. 그건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문도 못 두드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선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예, 이런저런 거 내려놓고 주여 주님의 말씀하신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주여 내가 이번 맥추절은 이런 거듭난 자의 삶으로 고백하는 맥추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하여 살아가지? 그리고 그 비전이 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자, 구태로 살아가는 세상 지난날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달라졌다. 여러분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마치는데요, 선우진 목사님 주례사 하면서 그 안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야. 웃음을 주라. 웃음을. 아내와 남편에게 웃음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너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너로 인하여 웃음이 바뀌어지는, 너로 인하여 열매가 있는, 그게 누구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인 양식이 가득한 자는 나로 인하여, 내가 가면 나는 비록 힘들고 나는 비록 고통스럽고 나는 비록 어려워도 그들은 나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이삭처럼 여러분이 그곳에 감으로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웃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하반기를 맞이하는 맥추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